지난 시간 함께 또 묵상한 부분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시간 묵상한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예, 예수의 치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의 치유가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또 예수의 치유에서 첫 번째 그 많은 치유의 사건 중에서 왜 나병 환자가 첫 번째 사건으로 이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유대인에게 나병 환자는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은 가장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죄인의 모형이다. 이게 나병 환자다. 이제 이렇게 나누었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친다, 나병 환자를 치유한다.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저주라도 예수께 나와 그 손을 내밀 때에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아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가 예수로 인해서 떠나가게 된다,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 치유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픕니다. 병이 듭니다.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육체적인 이제 질병은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시각 장애인을 고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나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기적적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때에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치유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반면에 우리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 때도 있다.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아주 특별한 상황이지요. 예수님이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는데 치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그래서 이 부분은 신비적인 영역이다.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어떤 죄와 저주가 아니다. 이제 이것을 말해줍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 어떻게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점에서는 육체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이것이 치유되고 치유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의 개인적인 또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의 치유에 대해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병이 나았다. 이제 끝났다. 이제 이 부분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치유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넘어서서 우리의 본질적인 죄가 용서받는 것이 목적이다. 속죄가 목적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질병에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도 죽습니다. 이것을 좋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치유되는 것을. 그러나 더 좋은 부활, 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더 좋은 부활은
죄가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치유사역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치유사역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부분인가? 오늘 본문 읽은 부분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짊어지시고 영적인 질병, 죄의 질병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치유하신 분이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들어도 감사하고 나도 감사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지난번에 이제 치유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보게 되는 것은 이 치유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볼 때 치유될 때에 저주와 죄가 물러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함께 먹고 마신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근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합니다. 이 사람 나병 환자였는데 이런 낙인, 이런 그 멸시, 이런 차별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는 없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회복이 하나님의 관계는 치유됐는데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상처를 입고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회복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 치유 사건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의 권세는 온 우주와 세상과 모든 인생의 모든 가장 최종적인 결정권자로서의 권세이고 권위이다. 예수님이 허락하면 다 된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제 함께 질문해 보았지요. 또한 이만한 믿음은 이 하인의 짐을 대신 지는 겁니다. 하인의 문제를 내가 대신 갖고 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중보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의 삶을 사셨는데 이게 이만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짐만 지는 것도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다가 내 짐을 능히 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내가 은혜 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다, 법칙이다. 이제 이 부분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적인 육적인 질병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처럼 예수의 최종적인 권세,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그 은혜의 역사, 그것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데 그 따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로 갔는지 저는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뜻일까요?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일까요? 당시 서기관은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상류층입니다. 부유합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따르려고 한다. 왜 따르려고 하는가? 어쩌면 이 서기관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데 예수를 따르면 더 많은 칭찬과 존경을 더 많은 사람에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 안정적인 기반이 예수를 믿음으로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아무런 것도 없다.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미래까지 다 보는 거죠. 내가 그 정치범으로 몰려서 사람들에게 이 모든 내가 존경받는 것도 내가 가진 것도 다 결단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때가 되더라도 오직 예수만을 따를 수 있느냐? 너가 정말 따르려는 동기가 예수냐? 이제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만약에 너가 생각했던 그것이 예수 믿는 동기고 목적이라면 그것 때문에 어떤 한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를 던져버리고 예수를 포기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 시작부터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정말 예수냐? 너가 따르는 목적이,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에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너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그 자체라면 그때라도 다른 거 다 무엇인가 하나를 잡아야 할 때 이걸 잡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지요. 그때 이 서기관의 한 그 말씀이 동일하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만이냐? 다른 것이라면 정말 결정적인 때에 이걸 붙잡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제자 중이죠. 이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도 괜찮겠지요?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요즘도 그렇지만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다, 이거는 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고 문화이고 통념입니다. 부모님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그것도 제대로 못 모시면 정말 몰상식한 인간이지요. 아마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은 상식이 있는 분인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버님 장례를 치른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 이제 장례를 치를 때는 뭐 우리처럼 3일장이 아니라 한 몇 년간 계속, 옛날에는 저희 장례 치를 때 산에다 움막을 해놓고 그 몇 년상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문화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애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기관처럼 아버지를 섬기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할 때가 온다. 여기에 오늘 아버지를 섬기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도 들어갈 수 있지만 자녀가 될 수 있고 다른 많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른 많은 것 말고 정말 예수가 너에 따르는 목적이냐 묻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장남이어서 항상 제사를 모셨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누구보다도 절대적인 나의 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면 저는 예수님 못 믿었습니다. 왜? 제사 지내야 되지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님이었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살고 아버님도 구원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효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이 남편을 위한 것이고 아내를 위한 것이고 자녀를 위한 것이지요.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을 겁니다. 여기 목동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집사님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 택할래? 나 택할래? 결단해라. 그때 그 집사님이 저는 예수님 택할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남편의 마음이 이랬다고 합니다. 난 남편 택할 거야. 이래 하면 내가 그 너 말 듣고 교회에 나갔을 텐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집사님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그 남편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한참 지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때 난 너무 서운했다. 배신감을 느꼈다. 왜 그때 예수님을 택한다고 했냐? 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지만은 당신을 택하면 당신도 놓치고 예수님도 놓칠 것 같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택하면 예수님도 붙잡을 수 있고 예수님이 당신도 붙잡아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제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가 첫째이고 절대적으로 내 따름의 목적이고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갈 때의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따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22절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저는 그 물을 보면서 이 물은 인생의 우리의 많은 시련과 문제로 비유할 수 있구나. 항상 거기에 둘러싸여 있구나. 항상 그 위를 떠다니고 있구나. 이것이 기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물이 인생의 배에 들이닥치는 거죠. 예고도 안 하고 들이닥칩니다. 제자들이 이 물이 들이닥칠 때에 막 이 문제들이 막 사방으로 움직일 때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느냐? 왜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힘들어지냐? 내가 잘못 믿은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저 풍랑만 아니면 내가 목적지에 더 잘 가고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지가 않냐? 다양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팍팍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점점 고단해집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제자들처럼 그냥 뭐 어려움이 아니라 완전 죽을 지경까지 가면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건너편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기 좀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기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해서 예수님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이 큰 풍랑을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이 닥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지요. 그러니 더 힘든 겁니다. 풍랑이 닥치면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주무시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낙심이 되고 어려움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여집니다. 나 몰라라 이렇게 나를 던져버린 것처럼 생각된다는 것이지요. 큰 낙심의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방관하시나? 모른 채 하시나? 정말 주무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주무시고 계셔서 제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몰랐을까요? 아니지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늘 깨어 계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이 풍랑을 어떻게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제 오늘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세히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운다는 것은 나와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나와서 기도합니다. 깨우다라는 것은 깨어있는 자만이 깨울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깨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의 이제 핵심을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제 이 부분을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작은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큰 풍랑이 일어나면 저 풍랑은 나를 죽이는 풍랑이다. 나를 죽게 만들 거다. 영원히 저 지옥에 떨어지게 할 만큼 그런 풍랑이다. 나 이제 끝났다. 이게 작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작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깨웠습니다.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기에 능력이 좀 많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는 보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느냐? 이 믿음입니다. 이게 큰 믿음이지요. 그 예수가 온 너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이지요. 오늘 새벽에는 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전부 다 이 풍랑 잔잔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게 목적인데 예수님의 목적은 이 풍랑 잔잔하게 해주고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 풍랑을 어떻게 믿음의 태도로 반응할 것인가. 풍랑 안에 갇혀서 늘 풍랑이 올 때마다 두려워 떨고 어쩔 줄 몰라서 늘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성숙해 가면서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나를 죽게 하고 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랑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요 평안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난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 인생의 주인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세상의 주 되시는 것을 믿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풍랑이 일 때 저들은 잔잔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때 당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는 이 가운데 바람과 바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풍랑 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권능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이는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철로역정도 보는 것처럼 작은 고난은 그래도 넘어갑니다.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고난이 있을 때 나 이러면 예수님 안 믿는다. 고난 때문에 선한 싸움 다 싸우지 못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거 포기합니다. 작은 풍랑은 괜찮은데 오늘처럼 죽을 지경이 되는 큰 풍랑이 일어나면 나 이럴 줄 몰랐다 그러고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어떤 괜찮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제자의 삶으로 따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이나 제자들처럼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첫째 절대적인 기준이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인생의 풍랑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어쩔 수 몰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